창세기 35장 1절에서 우리 1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하나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부브라가 죽음에 그들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바알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신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후손에게로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서서 어떠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브니엘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을 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사실 하나님입니다. 어스름푸르하게 새벽이 밝아올 때 야곱은 하나님을 어스름하게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록 그의 몸은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어서 평생 장애인으로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육체적인 장애는 얻었지만은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 돋은 다음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형 에서는 지금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옵니다. 동생 야곱을 칠 생각이 아니라면은 400명이나 되는 그 장정들을 대동하고 올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과 에서의 마음을 녹이시고 변화시키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잠언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20년 동안이나 풀리지 않고 무거운 돌덩이처럼 짓누르던 그 문제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잠언 말씀 읽은 것처럼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나님 만드신다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옛날의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이 사랑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경향이 강했다면은 요즘에는 모든 문제를 사람과의 사위에서 풀려고만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꼭 사람과의 문제만 해결한다고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부 사이의 문제, 또 동료와 친구와의 문제가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형제지간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직장 상사와 또 직원들의 문제 등 모든 사람들의 문제에 있어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면 모든 것이 다 풀릴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의 관점과 또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한다고 모든 게 다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나의 어루마음도 만지심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은 33장 4절 읽어볼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예. 자, 진정으로 둘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고 20년 동안 있었던 그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에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진심 어린 태도가 아니었고, 그에게 보내는 선물도 사실 뇌물 성격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 안에 있던 그 마음도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자신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취한 것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 또 20년 동안이나 자기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을 형에 대한 진정한 죄송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33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지금 야곱이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이 아부하는 말이 아니고 진심 어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야곱의 눈에 보이는 형 에서의 모습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 간의 문제 또한 사람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지만 진정으로 그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용서받고 또 화해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에서는 동생 야곱을 자신이
자리 잡은 세일로 데리려고 가려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혜로운 말로 거절을 하죠.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는 가나안 땅, 언약의 땅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그 계보,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방 문화, 세상 문화와는 구별되고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고, 또 이삭과 같은 경우는 이스마엘과 또 아브라함의 서자들과 분리되고, 또 야곱은 에서와 분리되어 이렇게 이방 문화와 구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이렇게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사는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세일 산에 거주하지만 야곱은 따라가면 안 되고, 야곱은 그와는 구별되게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권유를 뿌리치고 숫곳으로 나아갑니다. 자, 근데 사실 야곱이 나아가야 되는 곳은 베델,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나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에 나아갑니다. 자, 유대인 명절 중에 숫곳이 있죠. 숫곳이 뭐죠? 초막절이죠. 장막절. 그래서 장막절이 되면 지금의 유대인들도 일주일 동안 밖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간이 거주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 장막절, 초막절의 정확한 명칭이 하그하 스코트입니다. 스코트. 근데 유대인들은 보통 그냥 스코트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간 또는 하그. 하그는 이제 명절이라는 뜻이고, 하는 정관사. 그래서 하그하 스코트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은 그냥 스콧이라 부르잖아요. 스콧. 근데 오늘 지금 숫곳이 나오잖아요. 숫곳이 바로 스코트인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며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이것을 히브리어라 같이 보면은 야곱은 자기를 위하여 수카트를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해서 수코트를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수코트라고 불렀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야곱은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수코트, 자기를 위한 집, 우릿간을 짓고는 거기에 이제 머물고, 그러고는 가까이에 있는 수코트와 세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세켐 성읍 앞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세켐 아들들에게 땅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는 그 제단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엘이 뭐죠? 하나님. 엘로헤이는 뭐죠? 엘로힘이 뭐죠? 엘로힘이 하나님인데, 히브리어에서는 명사와 명사를 결합할 때 스미코트 법칙이 적용돼서 맴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엘로힘 이스라엘이 아니라 엘로헤이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의 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엘로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엘로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자, 이 명칭을 짓는 것만 해도 야곱의 생각들이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야곱에게는 오랜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20년간이나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났다가 라반 밑에서 고생하다가 언제나
고향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형 에서를 만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세켐 성 앞에 장막을 치고 목축이 잘 되는 곳이거든요. 세켐은 목축업이 잘 되고 또 이웃에게 땅도 샀어요. 돈 주고 합법적으로. 그리고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 가운데 야곱이 놓친 게 있던 거죠. 자, 그러나 야곱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이 인식하기 위해서 야곱의 집에 어려움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지금 영적으로 안일해졌고 무뎌지고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큰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가운데 안일함 속에 빠져서 어려움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위험인 것이에요. 자, 야곱은 지금 세켐에서 10년 넘는 시간을 살고 있었어요. 세켐에.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레아의 딸 디나가 밧단 아람에서 나올 때의 나이가 2살에서 3살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디나가 세켐에게 강간을 당한 나이를 15살로 성경학자들 추정해요. 그러면은 최소한 10년 이상은 세켐 땅에 야곱이 거주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세켐 땅에서 거주하니까 땅도 사고 장막도 짓고 그리고 목축업은 잘 되고 그리고 세켐이 주는 도시 문화 편리함들이 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뎌진 거예요. 자, 그리고 뒷부분에 또 나오지만은 자, 야곱의 딸 디나가 세켐에 나아갔다가 추장 세켐이 그를 강간합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찾아와서는 이 소녀가 마음에 드니까 아내로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뭐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한마디 그런 말은 없고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해서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당신에게 주고 당신이 여기서 목축업 잘하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살아왔던 것처럼 오히려 더 통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 경제적 이익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곧 하지 못할 일을 했지만 이 일에 대해서 세켐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값을 지불하겠다. 아내를 주고 우리의 딸들도 내게 줄 테니까 우리가 그냥 함께 섞여 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어떻게 자세를 취하냐면은 야곱은 잠잠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아들들이 목축업으로 밖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먼저 들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지만은 야곱은 영적인 가장으로서 지금 아직까지 가장이고 집안의 영적인 것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고 나태해져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일에 대해서 오빠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10여 년 동안 평안히 세켐 성읍의 앞에서 장막을 치고 그들의 땅을 돈으로 주고 목축업이 잘 되니까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상태를 가정에 어려움을 주심으로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잘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나면 정신 차리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번뜩 정신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야곱은 침묵하고 있고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나섭니다. 자, 세켐에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들은 할례 받은 사람인데 너희들은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통혼할 수 없다. 세켐 남자들 모두가 할례를 하면 우리가 서로 통혼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세켐이 자신의 세켐 사람들을 남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할례만 하면 저들의 재산이 다 우리 것처럼 우리 것이 되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하고 3일째 되는 날 그 고통이 가장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집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곳에 쳐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그들의 가축들, 그들의 아들들,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모든 아내들을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늑탈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야곱이 이제 책망하죠.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야기하죠.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자,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하는 것이 분하고 속상하고 복수하고 싶겠죠. 그렇다고 세켐 성읍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모든 재산과 가축들,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노획물로서 다 끌고 오고 모든 것을 약탈해 버리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나친 복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 때에는 부족들끼리 서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너희들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 복수해줘. 그러면 너희가 어려움에 처하고 공격받을 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줄게. 이런 공격에 대한 서로 방어에 대한 동맹을 맺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힘이 없는 작은 부족이고 지금 오랫동안 성읍을 건설하고 살고 있던 주민들이 그들이 연합해서 야곱을 치러 오면은 굉장히 위험하고 온 가족이 전멸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이때 앞에 부분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35장 1절에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 순간 그리고 오버했죠. 야곱의 아들들이. 근데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적당히 머물러 있는 거기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 마음 중심이 들여져야 하는 자리로 올라가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숫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장막을 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세켐 땅, 좋은 땅이 있으니까 거기서 땅을 사고 거기서 10년 넘게 안주하고 있으면서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망각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 어려움을 주셔서 자신의 현실적인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보게 하고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신약적으로 얘기하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첫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내가 나를 만났던 그때, 내가 나를 위해서 서원했을 그때, 나를 위해 헌신하고 살고자 하고 나를 위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그때, 베델에서 정말 돌베개에 베고 누웠을 때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에게 내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서원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 만족하면서 나태하고 게으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세켐에 머물러 있으니까 디나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완전히 벌거벗겨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고 온전한 예배의 자리, 참된 헌신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자, 이방 신상이 뭐냐면 우상이죠, 우상. 우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평안, 나의 축복, 나의 안녕을 위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실 내 마음에 맞는 부패한 자신을 만족해 줄 수 있는 신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맞게끔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으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상상하기도 버거운 그러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있는 그 영원한 삶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땅의 삶은 단 1초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심을 살 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참된 위로와 평안과 만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지금 야곱이 세켐 성읍 앞에서의 삶이 바로 우상을 내가 만족하는 하나님의 상을 그려놓고는 거기에다가 복을 달라 그러면서 섬겼던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내려놔라. 그리고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세켐의 문화, 도시 문화가 주는 그 편안함, 안락함, 그리고 목축업이 잘 되는 번영, 이런 것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복으로 바꿔 입으라. 그리고 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35장 3절. 자, 35장 3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자,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기름 부은 곳, 하나님께 처음으로 소원한 곳, 그곳으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말에 가족들은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신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셋갱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 그러자 우상들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명 고울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셔서 세겜 사람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서지 못하게 하셔서 야곱 가족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한민족을 이루시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십니다. 그에게 영적인 회복, 예배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뒷절에 우리가 처음 읽었듯이 다시 한번 베델에서 더 이상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고 이 땅을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언약을 새롭게 해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스라엘의 그 자손으로 들어온 우리들 또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도 옛날에 브니엘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나태함, 게으름, 합리적인 핑계를 대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 처음 주님을 만나 서원했던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